오늘은 우리 이어지는 창세기 강해에서 아주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사망자만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 지구 저쪽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지금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천하를 줄 테니까 너 죽을래 하면은 여러분 죽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물론 영혼의 생명은 더 귀하죠. 한번 지옥에 가면은 영원하니 지옥이고 한번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천국이니까 우리가 초긴장 상태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한 번 죽으면은 이 세상의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만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 살인을 한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물골,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속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느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왜 저 녀석 내 동생 아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몹시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아주 얼굴 빛깔도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동생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인은 좀 불쌍해요. 가인은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것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도 듣지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아담 하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심해서 그냥 동생을 죽이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은 그가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누가 가르쳐서 분을 잘 다스려라, 시기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우지도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인이 누군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가인의 이름의 뜻은 카인이라고 그래요. 가인이라고 하는데 획득한다, 소유한다는 의미의 욕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 가인은 아주 욕심꾸러기 이름처럼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창세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훌륭하지만 하와도 상당히 위대한 어머니다, 위대한 아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원인이 되고 아주 나쁜 여인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대한 분이다. 그는 아내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누구한테 보도 듣지도 못한 임신을 한 겁니다. 내 뱃속에 갑자기 이렇게 잉태하는데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인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갑자기 이렇게 점점 자라더니 막 배를 차고 막 어떨 때는 막 토하고 싶게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는데 생명인 건데 나중에는 이걸 또 낳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와는 여성들은 애를 낳을 때 고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어린아이를 낳고 낳아서 또 이렇게 양육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를 길러낸 것이 참 위대한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인도 한 번도 경험 없는 어머니의 육아를 받고 이렇게 나름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경이 이렇게 봤을 때 아담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장자만 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최초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그 책임이 막중한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장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했으면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장자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하지 못했어요. 요새는 장자라고 하는 의미도 없잖아요. 하나만 낳고 아니면 대부분 안 낳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니까 장자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조금만 옛날 가도 자녀를 여럿 낳았을 때 장자에게 달려서 그 집안이 바로 되느냐, 잘 사느냐, 욕먹는 집안이냐, 아주 칭찬 듣는 가문이냐, 이건 장자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장자에게 아주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우리 집안의 장자다, 장손이다. 너는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 집안이 욕먹지 않아야 된다. 동생들이 잘못하면 장자를 때려요. 동생들이 잘못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장자의 직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가인은 장자인데 동생이 잘못했는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동생이 잘 됐으면 축하해주고 야, 내 예배는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예배라도 받아들여서 얼마나 다행이냐. 너는 어떻게 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니? 나도 가르쳐주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나가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로 동생을 그냥 없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최초의 직분자가 잘해야 돼요. 최초의 직분자가 이렇게 잘하면은 나머지 직분자들도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 직분자가 그냥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직분자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직장 생활에 처음
직장 상사가 잘하면 후임이 가서 그대로 따라서 해서 좋은 회사는 첫 직원들이 잘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학교도 안산 동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있어요. 명문고등학교. 이 고등학교는 안산 동산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에 언제나 순위에 이름이 올랐어요. 근데 최초에 잘했어요. 최초에. 처음부터 거기는 뭐 교사를 뭐 아주 최고 교사로 뽑고 학생들을 선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을 잘 시켜서 명문학교로 해서 지금도 명문학교, 지금도 뭐 아주 명문 대학을 많이 합격시킨 학교예요. 처음 학생, 처음 교사들이 잘했어요. 최초가 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장자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인은 불의한 자였어요. 분노가 많은 자였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분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자기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즉시 내가 왜 잘못됐지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분노를 해서 하나님께도 분노했어요. 하나님께도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막 분노를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를 하나님께 퍼뜨리고 동생에게 퍼뜨리고 자기 자신에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라서 씩씩거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막 다른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분노를 터뜨리겠죠. 그래서 막 분노를 터뜨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경우에는 네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분을 내가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을 막 내면 마귀가 틈다.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겠어요? 살인을 분을 막 내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탔어. 동생 죽여버려라. 그러면 너만 이제 하나님의 예배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귀의 홀림에 미혹에 빠진 거예요. 분을 막 내면은 마귀가 틈타서 나중에는 절제를 못해. 자기가 마귀가 역사한 대로 그냥 그래.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이제 늦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분노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 노하는 사람치고 실수를 반복한다.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히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얼마나 분노를 냈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과 살면서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회개하세요. 분노하는 것은
저놈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배울 게 뭐니까요? 저놈이 잘못하고 못한 거는 네가 따질 일이 아니고 분노한 네가 악을 행한 거다. 내가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결국 가인은 살인을 하고 맙니다. 동생 아벨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벨의 예배는 잘도 듣고 기도하면 잘도 응답받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어울리기도 잘하고,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기도도 듣지도 않고, 은근히 막 시기, 질투,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살인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여기서까지 배웠는데, 여기까지 배우는 것 중에서 죄 중에 제일로 아주 큰 나쁜 죄가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교만한 죄.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천사였던 이 마귀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 하와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교만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잘한다, 내가 맞다,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교만한 죄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뺏겨요. 교만한 죄. 그 다음에 분노, 시기, 질투,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기, 질투, 분노의 죄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얼마나 많이. 우리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언뜻 생각나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유성숙 사모에게 회개할 때, 그러고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사모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반한테 대꾸하거나 뭐 어디다 누구에 말을 하거나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딱 걸린 거예요. 이분도 그 나이도 아니고 뭐 젊은 나이 때에 50대에 세상을 떠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뉘우친 건 정말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시기, 질투, 분노라고 하는 이 죄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니까. 죽여버리. 그 정도로 이 죄성이 나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형제간에도 시기를 합니다. 형제간에도. 동생이 잘 되면 시기, 형이 잘 되면 시기, 언니가 잘 되면 시기. 교회에서 시기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죠.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있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서로 파를,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는 교회를 개척자예요. 바울파다. 바울은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베드로파다. 초대교회 원, 교회의 최고 지도자, 예루살렘 본부교회 최고 지도자다. 나는 예수님파다. 이렇게 막 네 파로 해서 이렇게 싸웁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것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와 임재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을 상달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서 시기, 질투, 분노, 다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상대가 잘못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눈만 보는 특징이 그래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주여 어느 것이 옳습니까? 묻지도 않아.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가문에서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이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잠언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막 마음이 속상하고 막 편치가 않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늘 잠언 14장 3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분노하고 시기하면은 그게 얼마나 독한 거, 우리 몸에 제일로 강한 뼈까지 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몸이 망가져 무너져요. 병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형은 누구한테? 살인자에게 사형인데 시기 질투한 사람에게도 살인자처럼 사형을 거예요. 사형을.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아도 마귀가 이렇게 미워하고 가만히 있어도 솟아오는 것 중에 하나 시기심, 질투심, 분노심이에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로마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은 시기심을 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로마서 1장 28절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그러면은 버릴 수 있다.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하고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가 안에 모셔 드렸으면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영접은 했다 하면서 삶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한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말하면 여러분이 제발 좀 이 마음에 주여 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옹고집에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자세로 바꿔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이 있으면은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이. 주님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자기 사명을 알면은 시기를 버릴 수 있대요. 자기 사명을, 내가 무언지를 알면은 시기를 버릴 수 있어요. 이거 또 이제 우리 성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래전이니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지. 우리 식구들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 좀 괜찮은, 직장도 괜찮고 괜찮은 남자 성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성도가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중에 당신의 사명은 아내의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명도 있다. 엄마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이 크다. 그런데 지금 이혼하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혼하는 가정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 이혼한 자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이혼하면은 학교에서 전체에서 한두 명 있냐?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상당히 힘든 때.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혼한 자녀라고 하면 학교 생활이 힘들 거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자녀도 힘을 들 텐데,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내가 좀 볼 때 계속 바람 피워가지고 계속 가정을 깨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돌아올 사람이야. 용서해라. 용서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주님 말했는데, 당신 TV 보면서 현빈이 보고 한 번도 이상한 생각 안 해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용서하기를 하고 기도하고 회복을 했어요. 나중에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사명을 알 때, 내 사명이 뭔가 이걸 알 때 이 남을 시기, 질투,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결국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당연히 벌을 내리겠죠. 오늘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저주를 해버려요. 가인을 땅이 저주합니다. 평생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땅에서. 그 땅이 저주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경작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1년 내내 고추 농사 지었는데 따기 직전에 빨갛게 익은 이 고추가 탄저병에 걸려서 다 타버렸어요. 고냉지 배추 1년 내내 농사에서 이제 막 수확하려고 하는데 병이 들려서 물러가지고 작품이 안 돼. 상품이 안 돼. 벼농사 내 지었는데 연그러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렸어.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12절의 하반절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 사는데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돼.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옮기고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됐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죄책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저놈은 동생을 죽인 놈,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너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 잠을 자려고 해도 너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 너는 최초의 살인자, 이런 식으로 죄책감이 계속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에 짓눌리고 사람들에게도 죄책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것이 죄책감이에요. 다른 것보다. 빚을 짓는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떠지, 이런 근심 걱정의 무게보다 죄책감의 무게가 더 큰 겁니다. 그럼 믿음이 조금 있으면 더 무거워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면 어떠냐, 내가 지옥 가면 진짜 지옥 가면 어떠지, 걱정이 막 이렇게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마음을 갖고 주여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깨우쳐 주세요 해서 죄책감이 든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일일이 좀 풀어버리고 사세요. 사람들하고 풀어버리고 살아. 그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말고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죄책감 지며 그 무거운 짐 지고는 천국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죄책감 버려야 돼. 그 다음에 14절은 소외감 따돌림을 받는 삶을 당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저놈은 동생을 죽인 나쁜 놈, 우리하고 어울릴 수 없어, 우리 동네에서 나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소외받고 왕따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지금 가인의 형벌을 먼저 말했는데 형벌을 주기 전에 앞에 먼저 가인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벌 내린 건 11절부터고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는 것은 8절부터입니다. 가인을 부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부터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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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습니다. 네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못된 것만 배웠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아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할 때 회개했더라면은 용서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그냥 침이 뚝 떼고 이러는데 가인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미 죽여놓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또 물었어. 한 번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벌써 아시네요.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가인의 죄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뭐 죄값은 반드시 있으니까 치르겠지만 훨씬 죄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평안했을 거예요. 복받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가인도 사람 죽였고,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한 다윗에게 물론 벌을 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데려갔지만 그 후의 삶은 다윗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회개하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예요. 부를 때 우리가 주께 나가야 돼요. 찬송가 531장에 보면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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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한 주께서 가인아 가인아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 오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살인을 했으면은 살인 사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살인죄는 육체만 죽인 살인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살인죄도 있어요. 이단들은 영혼 살인죄, 명예를 살인하고 인격을 살인하고 그 가정을 살인시키고 경제를 살인시키고. 내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저쪽 회사가 내 괴롭혀서 사업체를 뺏어갔어요. 경제살인죄. 여러분 절대로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거들랑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